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독을 안 해봤는데 우리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사살이 술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 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스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 나름 만든 신들과 불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촛대 맞은편 궁전 해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며 그의 허리 곧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점성가들과 갈대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고 하고 또 왕이 바벨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자를 읽고 이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 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더라. 그때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그때에 벨사사 왕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그러자 왕비가 왕의 그의 귀족들이 말로 인하여 잔치 안에 궁에 들어와서 보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의 생명을 인하여 겁나지 마시고 왕의 안색을 변하게 하소서.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 나타났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갈대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를 삼으셨으니 왕이 벨테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들을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한 것이 나타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주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내 부왕께서 유대에서 데리고 온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희에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내게 있고 빛과 명철과 다양한 지혜가 내게서 나타난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렸고 내가 불러왔으나 그들이 그것을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 너희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해소한다 하는도다. 이제 내가 이 길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홍수로 입을 것이요 목걸이를 목에 둘 것이며 왕국의 셋째 지휘자가 될 것이냐 하니라.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여 왕 앞에 말하기를 왕의 선물들은 왕께서 가져가시고 왕의 상들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도 내가 그 글을 왕께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시작하기 다 읽어봤죠? 네.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아주 증거를 통해서 낮추시고 깨우치고 아주 돌이키게 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가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기도 하고 아주 폐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깨닫게 되신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셔서 온 백성에게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바로 세워진 다음에, 낮아진 다음에 종전보다 더 많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 벨사살이죠. 벨사살 왕은 언제 왕위에 등극됐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죠?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아주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주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아주 망령된 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아주 메데 파사 메디어 페르시아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저버리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종말이 있게 됨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18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읽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그를 해석하고 그 결과가 어떤가를 쭉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5장 전체를 이제 한 반을 딱 나눠 가지고 17절까지 우리가 읽고 17절까지 우리가 상고해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거기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덥습니까? 괜찮아요? 조금 더우면 조금 낮춰도 되고 많이 먹고 그런 온도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아주 말씀 듣기에 아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벨사살 왕이 아주 귀족들 아주 1,000명을 아주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잔치를 그죠? 잔치를 연회를 여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취해온 아주 금은 기명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왕과 그 불려온 그 귀족들과 아주 후궁들 이렇게 해서 하여튼 1,000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이렇게 술을 마셨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아주 검은 동철 나무로 만든 그 우상, 알지도 못하는 그 같은 우상을 아주 섬기면서 찬양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벨사살 왕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왕은 처음에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느부갓네살로 또 행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특히 3장과 4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세우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의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다음에 왕이 아니라 그 다음 2대, 3대가 지나가지고 4대 왕이라는 거죠. 2대, 3대가 아닌 4대 왕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은 틀림없죠. 여기 지금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11절에 보면 왕의 왕국과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을 불러오라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 틀림없는데 2대째, 3대째 왕이 안 되고 왜 4대째 왕이 됐는가? 이거죠. 왜 4대째 왕이 됐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복을 받은 왕인데 그의 아들 벨사살은 왜 12년 뒤에 이렇게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짐작을 통해서. 왜냐? 벨사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역사를 보고 자랐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 1장, 2장, 3장, 4장에서 2장과 3장과 4장에서 쭉 하신 걸 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벨사살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로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거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제목이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왕을 이제 세운 건데, 벨사살은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령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치지 않는 거죠. 아주 망령된 자니까.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쓰신 거예요. 한 지금까지 안 쓰시는 거죠. 왜 안 쓰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되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아주 고백하고 모든 백성에게 아주 공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왕이 경배하라고 했으면 그의 아들이나 그의 뭐 이런 것은 제외됩니까? 아니죠, 그죠?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대, 3대 왕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런데 왜 4대 왕으로 세웠냐? 뭐 제목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안 되지만은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번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됐으면 아주 돌이키고 아주 참된 왕답게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아주 상관없이 망령된 짓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1절의 말씀, 1절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과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거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네? 그렇게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은 벨사살이 뭘로 악으로 꽃을 피웠습니까? 벨사살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망령된 짓을 하는데, 그 망령된 짓을 하는 악을 행하는 것에 꽃을 피우는 게 뭡니까? 금기명을 받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탈취해온 성전 기명을 가지고 지금 술잔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술잔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성전 기명인데, 거기에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의 그 피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인데, 거기다가 아주 술을 담아서 먹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지만 그 금은 그 기병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내가 탈취해 왔으니까 이거는 내 멋대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창고였다고요? 근데 뭐 쓰레기였는 창고입니까? 5장인데 지금 1장으로 넘어가면 1장 1절에 유다의 여호자김 왕 7위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더라 하면서 주께서 유다의 여호자김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옮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신으로 보고 우리가 내가 믿는 그 바벨론의 신을 아주 섬기는 보물창고에다 이렇게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명들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벨사살은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아주 술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큰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네? 초대받은 자가 몇 명이요? 1,000명. 몇 명이요? 1,000명. 1,000명. 1,000명이면 적은 숫자, 많은 숫자. 많은 엄청 많은 숫자죠, 그죠? 1,000명의 귀족들을 아주 벨사살 앞에 나와서 지금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명은요, 벨사살 왕에게 아주 전부 다 충문을 넣고 아부만 하는 자들이 말이야. 왕이여,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 그죠? 벨사살 왕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고 아주 추문하기보다는 그 상 앞에 앉아가지고 아첨하는 그냥 무리들이에요. 아첨하는 무리들과 함께 지금 앉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벨사살 왕에게 아주 충을 했다면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지 않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잔치를 베푸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은 아주 뭡니까? 아주 세상에 아주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인해 가지고 아주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아주 기뻐하면서 영적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아주 세상의 어떤 쾌락을 아주 즐기는 거죠. 아주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더 빨리 아주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있죠? 우리가 1장 1절 2절에서 조금 읽었지만은 그것은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아주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성전의 기명들을 아주 약탈당해가지고 바벨론의 그 신의 보물창고로 이렇게 보관했단 말이에요. 이 기명들로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그 기명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죠. 아주 가증한 짓. 천명에게 검으로 만든 술잔을 나눠주는 거죠. 왜 추워요? 네. 적당한데? 졸려요? 네? 어색인데 졸려요? 괜찮아요. 괜찮아? 좀 졸은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의 부귀영화로 취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로 취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취하게 되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이미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잔치가 끝나자마자 어디 된 겁니까? 잔치가 끝나자마자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가지고 죽는 거예요. 31절 보게 되면 지금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기명으로 아주 술잔치를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냐라는 거죠. 얼마나 악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의 그 성전 기명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몇 개쯤 될까요? 1,000개. 1,000개는 넘을 것 같다. 네, 1,000명이 뭐니까. 1,000명이 뭐니까 몇 개 될 것 같아요? 많을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다. 몇 개 될 것 같냐니까 엄청 많다. 몇 개 될 것 같아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봐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읽고 뭐 이런 걸 숫자를 뭐 한다기보다도 읽어서 그래도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에스라스에서 1장 에스라스 1장 7절 한번 보시죠. 에스라스 1장 7절 찾았어요?
네. 에스라스 1장 7절에 보니까 다음은 누가 읽어보십시오. 고레스 왕도 주의 전의 기명들을 꺼내왔으니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서 자기 친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라. 11절에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기명들이 5,400개더라 하는 거죠. 응? 응? 세스바살이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왔더라. 몇 개요? 5,400개. 이게 이 하나님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명을 어디 된 겁니까? 성전이 몰락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되지 않게 하나님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딱 모셔놨다가 이제 에스라스는 뭡니까? 다시 이제 귀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됐던 데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돌아올 때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기물이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돌아오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멘.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왜 다니엘서 5장에서 계시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거를 지금 깨닫자는 거지. 우선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이 교회의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교회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 아주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기명은 그 그릇은 오늘날 교회의 그릇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 4층에 있는 우리 식당의 주방에 있는 그 그릇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고, 머리가 그리스도고,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그죠?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는 바로 그러신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우리도 성전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성전대인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자가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도 참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도구, 아주 곧 그릇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된 그릇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뭐라고요? 기명이고 그릇이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아멘. 21절.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아멘. 어떤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금과 은. 어떤 집에는 20절에 큰 집에. 큰 집에는 금과 큰 집이 중요한 거죠. 어떤 집이? 큰 집. 큰 집은 어떤 집이 큰 집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저기 형님이 시골에 아주 초가집에 살고 동생은 서울에 강남에 한 70평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누가 큰 집에 살아요? 동생이 큰 집에 살자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뭐 설날 명절 때 가지고 야 우리 형님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집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 큰 집에 가자. 그러니까 집이 큰 게 아니고 그 안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성경이 말하는 큰 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고 어떤 거는 기석, 어떤 거는 천이슬 그릇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릇이다라는 거죠. 그릇 중에는 아주 큰 그릇도 있고 아주 작은 그릇도 될 수 있고 큰 그릇도 될 수 있고 또는 뭡니까? 하찮은 그릇도 될 수 있고 또는 아주 기스른 그릇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이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귀한 네. 요즘 일회용 그릇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 쓰고 버려버린 거. 한 번 쓰고. 이런 거는요. 성경에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 같은 데는 아주 불택자인데 그거는 뭡니까? 태어나서 어떤 일 했습니까? 예수님 팔아먹는 그 일만 딱 감당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아주 우리는 이왕이면 많이 담는 큰 그릇이 돼야 되고 또 큰 그릇이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귀한 것을 담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아주 하나님이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담아드리는 아주 거룩한 그릇이 아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믿어집니까? 네.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아주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은 보석을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뭘 담는 그릇입니까? 고배를 담는 보배 담는 그릇. 따라서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담은 그릇입니까? 담을 그릇입니까? 담을 그릇. 예? 담을 담을 그릇. 담은 그릇입니까? 담을 그릇입니까? 그 말이고 그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누가 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능력이 보물. 탁월하심. 보물을 담았죠. 그죠? 우리 보배를 담았댔거든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제 말이 뭐냐면 예수가 보배라는 거죠. 예수가 보배인데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예수가 이렇게 우리 심령에 이렇게 딱 가진 자가 되지면 우리는 뭘 담은 자가 된다고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죠. 네. 믿어집니까? 아멘. 보배 담은 그릇. 우리는 보배 담은 그릇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따라서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은 아주 거룩한 기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담은 합당한 것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니까 아주 벨사살 왕이나 그의 후궁들이 술을 담아 먹는데 어떤 그릇이 된 겁니까?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된 겁니까? 술잔이. 술잔이 됐단 말이에요. 술잔이. 성전 기능은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술을 담고 있는 술 그릇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릇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배를 담은 주님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성령을 담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배로 그릴 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림자로 보여준 게 뭐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바벨론에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 세상에 뭡니까? 아주 대표되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대표되는 그 바벨론에다가 완전히 붙여가지고 근데 세상으로 빠졌으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뭐 된 겁니까? 성전도 없고 참 바벨론에 가서 아주 술잔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그
아주 보배로운 담은 그릇인데 이 보배로운 담은 그릇을 술잔으로 붓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잔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담아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거는 무슨 술을 담느냐면 아주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 날에 배도하게 되면은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담고 있는 자기 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봅시다. 이런 뭐 여러분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5절에 보니까 건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신비라 아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 음녀죠. 땅의 음녀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였더라. 건녀라는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아주 큰 비밀이라는 것. 비밀인데 뭐라는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죠. 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작은 바벨론이 뭐다고요? 작은 바벨론은 다니엘이 있던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 나라가 작은 바벨론이라면 역사적으로 그거를 그림자로 보였다면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이 음녀가 어떤 거라고요?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인데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아주 땅의 왕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아주 큰 도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도 건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건녀가 아까 음녀죠. 그죠? 큰 바벨론이란 말이야. 큰 바벨론과 음행하였고 17장 2절에 땅에 사는 자들도 건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죠. 이 포도주는 진리를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음행이 됐으니까 뭡니까? 다른 아주 진리가 아닌 거죠. 비진리죠. 아주 진리가 변질된 거죠. 다른 복음이죠. 다른 예수죠. 다른 영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믿고 가진 자가 딱 되어진다면 이것이 뭡니까? 음행의 술잔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꽉 찬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승리자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고 18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힘차게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마귀들의 근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러운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뭐가? 큰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죠. 큰 바벨론의 정체가 바로 뭐냐? 마귀들의 근처고 온갖 아주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아주 더럽고 아주 가증한다단 말이야. 그런데 3절에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진리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 음녀가 주는 것으로 다 살아간 거예요. 음녀가 주는 것으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거기에 다 들어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 곧 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아침에 닥치니 죽음과 슬픔이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음행의 그 포도주잔을 마시게 한 그 음녀는 큰 도성 바벨론은 어떻게 죽습니까? 불로 태워 죽는 거죠. 그죠? 불로 태워 죽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는 거. 그러니까 9절에 건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건녀가 불에 타는 것을 볼 때 하여튼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죠. 그죠? 10절에 그들은 건녀가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며 멀리서 말하기를 슬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상인들도
앞에 10절까지는 왕들이 그랬고 9절 10절은 왕이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땅의 상인들이 또 그 음녀가 주는 그 12절에 보면 아주 검은 보석, 진주, 생악과 온갖 모든 것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또 16절에 말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세마포와 자주와 주황색 옷으로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간정한 큰 도성이요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큰 도성 바벨론 이 음녀인데 이 음녀가 주는 아주 비진리고 그 진리가 아닌 그 같은 변질된 것을 믿고 거기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제를 믿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된다 이거죠. 그거를 믿고 그냥 그래 맞아 하고 다 따라가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란 말이야. 믿어집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장은 오늘날 큰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아주 취했댔는데 이것이 바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숨긴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아주 참된 복을 예비케 하는 아주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아주 음행케 하고 멸망케 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잘못된 비질을 나가는 그런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즉 진리를 변질시키고 복음을 가리는 음행의 포도주다 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요한계시록 17장과 아주 18장에서 음료가 마시는 술잔에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다 했지 않습니까? 가득하다. 응?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아까 5장 2절, 3절, 4절 읽을 때에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취해온 아주 금은 기명인데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릇이 아닌가?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제 7머리 12짐승, 10뿔짐승이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먹이, 그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먹이를 담는 그와 같은 그릇이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그릇으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가 한번 앉았다가 무슨 짓거리 하든지 앉았다가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20년, 30년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매너리즘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자도 그 속에 음행의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기에 처하나 아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시편 48편 한번 찾아봅시다. 이름과 이제 조금 올리는 것 같으니까. 49편에 시편 49편에 20절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이 종기에 처해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종기에 처해 있어도 뭔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요, 짐승. 사람 육체만 살아있는 게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주 음행의 포도주를 담는 자는 아주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아주 의의 그릇인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해 나가는 그와 같은 보배를 담은 그와 같은 그릇인가 한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순교의 제물을 담는 그릇인가 아니면 음행의 포도주를 담는 그릇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벨사살이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심으로 아주 가증함이 치닫더니 결국은 아주 우상을 찬양하면서 더욱 망령된 행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5장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동으로 만든 우상, 철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찬양하면서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아주 술을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더욱더 망령된 행치를 더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판의 때가 이르는 거죠.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이 목숨을 그냥 앗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둬간다는 거죠. 그냥 두면은 더욱 가정함이 이렇게 치닫게 되니까 오히려 내려가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악이 꽉 차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으로 그냥 가득 차게 가고 있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주 어딥니까? 악으로 아주 만기가 되는 거죠. 목까지 꽉 차진 것 되지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이 없었단 말이야. 땅 한 평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대표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간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뭐냐면 40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악이 완전히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악한 자니까, 완전히 악으로 그냥 된 자니까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되니까 다 쳐라 죽이라 이렇게.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그와 같은 악들이 아주 가까이 꽉 찬 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 같은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 진리를 버리고 아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비질로 아주 변질되어지는 음행의 포도주를 담은 아주 그런 술잔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의 포도주 잔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비도에서 아주 그렇게 계속 가고, 이름은 예수 믿는다, 이름은 교회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아니다. 벨사살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주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주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위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왕위로 올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우상의 신들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 금으로 만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그 우상들이 이 벨사살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23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23절,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의 기명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노철 나무로 만든 신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얼마나 가증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줄 적에 2계명으로 주신 게 뭡니까? 2계명으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의 이상을 이상. 섬기기. 예? 나의 이상 우상을 섬기기. 그렇죠.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주 신들을 아주 수없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주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어느 정도일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 날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당연한 입장에서 아주 정반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속이 새카맣게 타져가면서 심히 고통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왜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저들이 왜 집사고 저들이 권사인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등에 졌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죠. 속이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속이 타는 거죠. 이름만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뻔히 아는 건데 오늘 주일날이는 진짜 아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자를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심정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정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뭐 굵은 베옷을 걸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굵은 베옷은 언제 있습니까? 그 삼베옷이 굵은 베옷이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사람이 죽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곡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보는 자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뭐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걸 보고도 그냥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참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주 애통하면서 참 저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 그와 같은 자가 아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여튼 가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에스겔스에 한번 봅시다. 에스겔스 2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스 2장. 에스겔스 9장 한번 9장을. 다니엘 사패가 에스겔스이죠. 그죠? 9장 2절에 보니까 그죠?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데 대문 길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려가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입거통을 잡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놋제단의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 입거통 찬 사람을 부르시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성읍 중간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참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주 더럽고 악한 그 가증한 일들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 위에다가 이마에다가 아주 표를 하라. 그리고 또 내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뒤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사람의 눈에 아끼지도 말고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근접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주님이 표를 한 자를 왜 넣습니까? 다 때리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한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루살렘에 행해지는 그 가증한 그것을 보고 탄식하며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표를 하라는 거예요. 표를 하는 거예요. 5장 앞에 그 에스겔 말고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가 있는데 에레미야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5장. 에레미야서 5장에 보니까 5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것을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어 맹세하는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거짓들로 나간다는 거죠.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지금 가정한 그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그런 심정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하고 바깥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야 되지. 구별이 뭐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똑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자를 그와 같은 자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아주 악을 행하고 가증한 자와 하나님과 아니 극과 극인데 그 사이에 중간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 가증스러운 그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냥 나와 있는 그때 문자만 이렇게 문자적인 것만 가져서는 이게 되지 않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 마음을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깨달아집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깨달아지죠. 그죠? 5절에 보니까 5절에 바로 그 시각이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해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고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인색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히며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서로 부딪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이 나와서 아주 궁전 해벽에 하얀 벽에다가 아주 글을 쓰는 거죠.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손에 손가락으로 여러분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글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해벽에 5절에 글을 썼다는 그 손가락이 뭐냐? 하나님의 손가락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9장 10절 한번 봅시다. 뭐 출애굽기도 볼 수 있지만은 신명기 9장 10절로 가면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안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주 졸릴 것 같아서 계속 찾는 거예요. 9장 10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내게 건네주셨으니 그 위에 기록된 것은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주께서 너희와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따른 것이니라. 네. 지금 두 돌판을 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두 돌판에 두 돌판에 글을 썼는데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을 썼단 말이요. 지금 다니엘서 5장 5절에 한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지금 해벽에 지금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손의 손가락으로 이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에다가 아주 십계명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어요. 가난한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글을 썼는데 예수님의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손가락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손가락이라고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손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돌판을 썼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을. 그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은 아주 우리 심령판에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는 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4가지 땅이 나오죠. 4가지 땅. 그러니까 길가의 땅이 나오고 돌짝의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 아주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 그죠? 이거는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었죠. 심령이고 씨를 뿌리는 씨는 그거는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것을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질그릇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땅이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심령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쓰는 것은 아주 돌같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팍하니까 돌판에다가 쓰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판에다가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마음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으로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영으로 받으면 우리 심령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새겨지는 거지.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고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쓰는 거예요. 성령이 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인데 보면 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이 보혜사가 오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주님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든지 들은 대로 하는데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본대로 그대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고 아멘할 때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친히 기록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쓴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을 보내서 일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이제 말씀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아주 성령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거 한번 읽으세요.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 여러분이 편지요. 여러분이 편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돌판에 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판에다가 누가 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5장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을 쓴 것은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쓰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그 글을 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죠. 아멘. 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써지는 것이 뭐 연회편이 씁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죠. 이죠. 아멘. 지금 벨사살 왕이 보고 있는 그 맞은편 해벽에 지금 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지고 막 글을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다니엘서 5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이 와가지고 박사 아주 뭐 전장에 할 것 없이 아주 유명한 아주 내노라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왕의 명령을 받고 그 글을 읽으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걸 읽고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읽고 해석하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어떤 데라고요? 아람어. 그러니까 바벨론의 박사들은요 갈대아 문명에서 나온 메소포타미아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갈대아 언어인 그 아람어를 아는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인데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다니엘서 이 5장이 여기 지금 우리 5장이 우리 성경에 지금 한글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죠.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에 그 그냥 박사들한테 가가지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읽으려면 읽지 못한단 말이에요. 응? 읽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아람어로 된 메네메네데겔 우파르시는 바벨론 박사들이 읽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못한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언어인데 여기서 바벨론의 박사 현자들은요 오늘날 음녀 바벨론의 목회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 교회의 지도자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현자들이 그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음녀 바벨론에 속한 변질된 교회, 아주 인본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아주 요한계시록과 같은 아주 종말에 되어질 것 같은 말씀을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팀나 교회와 같은 그런 속해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읽고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보낸 다니엘만 읽을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람어일지라도 그 말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글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다니엘로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의 모든 신학 박사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가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은 한국의 신학 박사들이 읽지 못하는데 왜 읽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못 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멘. 17절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10절에 보니까 10절에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자 왕과 그의 귀족들이 말을 장차는 궁에 들어와서 고쳐서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의 생각을 인하여 번민을 마시고 왕의 안색을 번민을 마소서. 지금 왕비가 위로하면서 아주 벨사살 왕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이 왕비는요 왕의 아내가 아니에요. 왕의 아내는 지금 5장의 3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기명들을 가져오게 해서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왕비가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태후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부친의 왕비죠. 그죠? 그러니까 중전마마가 아니라 데뷔마마죠. 데뷔마마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뭐랍니까? 어머니죠. 벨사살 왕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 어머니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역사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3장 4장에서 하신 역사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태후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할 때 아주 징벌로 이렇게 벌벌벌벌 끓게 만드는 것은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주 징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아주 돌이키게 한 다음에 아주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벨사살 왕에게 아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장은 몇 장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4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으로 아주 소처럼 아주 풀을 뜯어 먹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교만한 것을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 왕위로 이렇게 올라서게 됐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서게 해가지고 더 높은 왕위로서의 그 위세를 끌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한 왕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아주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처한 상황은 느부갓네살 왕의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때는 경고의 말씀을 받아줘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깨닫고 낮아지게 돼가지고 징벌을 당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7년 동안 징벌을 입게 됐고 그 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고 다시 아주 뉘우치고 아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자를 되찾게 하고 큰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 하신 역사를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사적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십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했던 걸 쭉 보고 살았다면 아버지가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와 7년 동안 그렇게 했고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사적에도 다 기록되어 있다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왕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진짜 아주 올바르게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숨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성전의 그 기명들을 아주 가져오래 가지고 술잔을 삼고 아주 갖가지 우상을 갖다가 아주 숨기는 가정한 일을 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징조를 주셨지만은 왕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버렸던 아주 최고의 망령된 그와 같은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후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자기의 남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벨사살 왕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다. 아들인 벨사살 왕이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태호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지금 다니엘이 그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해석해 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당신은 조각난다라는 거죠. 당신은 조각난다는 게 뭡니까? 조각이 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만 조각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도 조각이 난다. 완전히 바벨론 나라가 멸망되어진다. 이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태호는 모르고 있는 거죠. 정과 동을 아는 거죠. 뭐 돌고 맨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책망해서 안 들으면 징계하시는데 아주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아주 7대로 아주 7년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아주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에 있는 그 미련과 찌꺼기들 다 빼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까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시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년 환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거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계속 대두해가지고 넘어지게 되면은 마지막 때 컨도슨 바빌론이 불타서 다 아주 멸망될 때 그때 애통하면서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 끝날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벨사살 왕에게 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그 교만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돌이켰어.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았지 않습니까? 순순히 받아가지고 결국 돌이켜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민족, 온 그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벨사살 왕으로 통해가지고 보여주신 것. 아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하나님 모든 것을 딱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좀 보는 자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이제 13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아주 그릇들로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질 거야 된 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지극히 아주 귀하게 쓰는 그와 같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그릇이 끄게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아주 참 최고의 보배로운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음행의 포도주를 담는 그와 같은 참으로 멸망으로 아주 떨어질 그와 같은 자들 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께서 우리 이끄신 받아서 나가는 자들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